자, 오늘 드릴 말씀은 282쪽에 나오는 남북복음과 오대복음 이야기, 사리신앙과 관련된 사리숭배 이야기 할 겁니다. 이게 사리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참 최대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님을 추모하는 공간을 볼 거냐, 시신을 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계속 사셨던 공간이 있어. 그러니까 방이 있어. 몇십 년 동안 사셨던 방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아버님이 쓰시던 물건들이 있어. 그런데 시신은 무덤에 있어. 그리고 무덤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무 연고가 없어. 지금 보통 그렇잖아요. 뭐 요즘 분들이야 화장을 하지만 어른들 개념으로 봤을 때. 자, 어느 게 중요한가? 그 공간이 중요한가? 물건보다는 그 공간, 오래 거기서 사셨으면 그 공간 중요하지 않을까? 그치? 그런 데를 열애향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향연기가 끊이지 않는 곳, 부처님을 추모하는 공간, 열애향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데가 기원정사에 부처님께서 18년에서 한 23년 정도 사셨으니까 그 기원정사 열애향실, 지금 금강경설법지로 알려져 있는 그곳입니다. 가보면 약간 금박 같은 게 많이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왕사성의 영축산 열애향실, 영축산 맨 정상, 거기 이제 법화경을 설법하셨다고 이야기되는 그 공간입니다. 사실 기원정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경전이 설해져 있죠.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맨날 이렇게 보통 경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사르나트 녹야원의 열애향실, 뭐 이런 데 굉장히 유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다 주석하셨던 공간이고, 뭐 제자들을 가르쳤던 공간이고, 그렇게 되는 거고, 물건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물건 말고 굉장히 끔찍하게 아낀 물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께서. 그렇지 않을까? 사람이 쓰다 보면. 우리 같으면 뭐 이런 금강조나 이런 염주나 이렇게 계속 손으로 쓰던 물건, 뭐 이런 책처럼 가끔 보는 물건 말고 그런 물건 하면 대박이죠. 그렇지 않나? 그런 물건이 아잔타석굴에 가면 부처님을 추모하는 그런 물건들이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팡이하고 물병이에요. 물병. 그러니까 뭐 유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니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인도는 더운 지역이니까 물병의 필연성이 있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물병, 그걸 이제 조관이라고 하고 군지라고도 합니다. 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인도 말을 번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거니까 물병이에요, 물병.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정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나서는 지팡이도 쓰셨는가 봐. 그러니까 그래서 지팡이에 이렇게 부처님 열반상이 이렇게 큰 게 있고, 그 앞에 지팡이하고 물병이 이렇게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회환이 느껴진다고 할까? 참 약간 그리움?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직접 그걸 쓴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각이지만, 약간 슬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런 거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그렇게 당신께서 계속 이렇게 애지중지 쓰셨던 물건, 그러니까 꼭 좋은 물건이 아니더라도 계속 이렇게 쓰는 물건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 가치가 상당히 높을 거고, 공간으로서 가치, 그 다음에 물건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이제 사리, 어떻게 보면 시신으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사리의 개념은 유해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하고 난 뒤에 뼈가 살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려진 뭐 구슬 같은 거, 뼈 이런 게 살이다가 아니고 유해 자체가 다 살이에요. 그렇게 개념을 원래 확장이 돼 있어. 그래서 머리카락도 살이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도 다 살이에요. 치아도 살이가 될 수도 있고. 치아 같은 경우는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도 나올 수 있잖아. 아니 맞잖아.
그래서 저도 제가 어떻게 좀 해볼까 싶어서 치과에 가서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반출 불가입니다. 그러더니 썩을 놈인데 금리빨 빼간 것도 안 줘.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건 받았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하기는 좀 쪽팔려가지고 연법시 목사님한테 가서 해보라고. 내가 가오 무너지잖아 또. 그랬더니 뭐 버렸다고 뭐 이런 또 조금 안 믿기는 듯한 그런 진술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금리빨 2개 날렸죠. 그렇게. 그래서 그 사리에 대한 떠들지 마.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4대 성지 이런 데 봐봐. 4대 성지는 잘 적어놨잖아. 4대 성지 282쪽에 보면 4대 성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데 룸비니,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 그 다음에 첫 설법 하셨던 사르나트 녹야원, 그리고 돌아가신 쿠시나가르, 요 4군데 맞잖아. 4대 성지. 근데 이게 다 장소지요. 장소지. 여기에 사리탑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8대 성지에는 들어가느냐? 요 4대 성지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왕사성의 취상조복, 왕사성. 그 다음에 사위성의 천불화연, 대신변, 상카시아 공녀성, 상카시아의 삼계보도. 그리고 또 하나가 바이샬리의 수명포기, 수행포기라고도 하고 수명포기라고도 합니다. 원우복밀 이런 거는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샬리의 이 수명포기 장소가 대탑자리인데 어딘지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인도에 가면 8대 성지를 가고 뭐 7대 성지를 가고 상카시아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카시아가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가 시간이 너무 걸려. 그리고 막상 가보면 볼 게 없어. 그래서 상카시아를 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샬리도 8대 성지 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8대 성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왜? 바이샬리의 그 자리를 알 수 없습니다. 모른다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모른다고 어딘지. 그 수명포기 자리가 언제냐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내가 더 이상 아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더 상명을 늘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게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 자리가 8대 성지 자리에 바이샬리에 그리고 그 기념으로 큰 탑이 있었다더라라고까지 나와 8대 영탑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대당서역기나 이런 데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8대 성지를 순례했다라는 말 자체가 그냥 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모르니까 이제 원숭이 왕이 무슨 뭐 이렇게 꿀을 따서 바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 성지는 생이랑 관련된 거고 나머지 플러스 4는 신통과 관련된 거예요. 가장 위대한 신통, 부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신통. 그리고 수명폭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을 초월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탑이 없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8대 성지를 다 가는 건 아니지만 8대 성지를 다 간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거기에는 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지 개념에는 탑이 없는 거야. 성지 개념에 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탑이. 그럼 부처님 탑 가던데요. 바이샬리에서 그 탑 아쇼카 석조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사자 한 마리 있는 거 그거 아난 탑입니다. 그 부처님 탑 아닙니다. 아난 탑입니다. 아난의 반신 탑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탑 자리는 안 갑니까? 바이샬리에서 바치족과 리차비족이 모셨다는 그 탑의 흔적을 봅니다. 부처님 탑은 못 보고요. 흔적 봅니다. 흔적. 그리고 왕사성 쪽에도 탑이 있다 해서 저도 가봤는데 저 정도를 탑 유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탑에 2가지가 있어요. 상카시아에 가도 그게 탑 유적이거든요. 근데 탑인데 그건 기념탑이에요. 사리탑이 아니고. 기념탑이 있고 사리탑이 있다니까. 탑에는 2종류의 탑이 있다니까. 지금도 그래요.
울산에 가면 공업탑 있거든? 기념탑입니다. 기념탑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광주에도 있을걸?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탑 뭐 이런 거, 모릅니다.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지만 있을 것 같아, 왠지. 예, 왠지 있을 것 같아. 우리 3.1운동 뭐 이런 거, 독립기념관 이런 데 뭐 기념탑 있겠지? 가봤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기념탑이 있고, 사리탑은 무덤이죠, 일종의. 그래서 논리적 추이가 달라요. 큰 것들은 대부분 기념탑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부처님 생각과 관련해서는, 부처님 생각하는 쪽과 관련해서는 점점 사리탑 쪽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기념탑이 있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오래 사셨던데 스님들의 절들이 큰 게 이렇게 들어섰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영역이 사리탑 쪽으로도 영역이 좀 넓어가는 거고, 그리고 사리탑은 함부로 스님들이 손 못 대게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리를 모시고 탑을 건립하는 거는 제가인들이 할 것이다. 너희들은 노타치해라. 라고 했었고, 또 사리탑은 절 안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고 길가 중앙에다가 세워라. 울산의 공업탑처럼 중간에다가 세워라. 로타리에 세워라. 라고 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승려들이 같이 그 근처에 살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샬리 녹야원에 가면 다메크 스투파하고 나르마라지카 스투파 두 개의 스투파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파괴돼서 자리만 있고 탑자리만 남았고, 다메크 스투파 하나만 있어요. 하지만 그게 원래는 사리탑이 아니고 기념탑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사리는 발견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를 했겠지. 그게 계속 늘어나거든요. 인도같이 벽돌 건축은 늘리고 싶으면 그 위에다 계속 더 쌓으면 돼. 이렇게 하나씩 더, 그 앞에 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더 키워. 그러니까 살쪄.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의 이렇게 뼈 숭배, 그러니까 사리 숭배,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술살이나 이런 건 다 뒤에 나오는 거고, 원래는 뼈살입니다. 뼈살이. 그러니까 영골, 신골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뼈니까 쪼개서 여러 개의 탑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근본 8탑은 8개. 그리고 사리를 추스릴 때 열반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로 논문도 썼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하는 방식, 그 다음에 화장을 하다가 향수를 부어서 불을 끄거든요. 그러면 그게 뼈를 추스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뼈 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도 성지순례 때 그 탑은 보내 석가족이 모셨다라고 하는 그 티라우라코트하고 그 다음에 피프리하와 그쪽에 탑이 있죠. 석가족이 모신 탑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탑에서 나온 사리가 지금 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고, 그 델리 박물관의 사리를 보면 뼈 조각이죠. 뼈 조각. 브라흐미 문자로 석가족의 형제들이 모셨다. 뭐 이렇게 딱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부처님의 찐사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사리 중에서 부처님 사리로 가장 유력한 사리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구슬이 아니고 뼈입니다. 그래서 뼈를 조각을 내면 사리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뼈 숭배랑 관련된 문화입니다. 사리 숭배는 원래는 뼈 숭배랑 관련된 문화예요. 그래서 신령한 뼈, 신골, 영골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 그 안에 그 에너지, 그 사람의 에너지에 정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 뼈보다 더 단단한 게 있다. 그건 치아다. 그런데 그래서 치사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나오지만, 치사리의 최대 문제점은 뭐냐면 치아는 빠져도 사람이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물건이 아니다. 그렇잖아. 그리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 간혹.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다 갈리죠. 그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 이 치아는 갈잖아. 왜냐하면 치아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뼈가 성장하듯이 치아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빼버리는 거죠. 빼고 다시 영구치로 유치해서 영구치 맞잖아. 그 얘기는 뭐냐? 본질이라면 그 치아가 그 사람의 본질이라면 빠지겠냐가 나오는 거죠. 빠져도 돌아가잖아. 내가 사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 우리가 이빨 갈 때, 치아 갈 때, 영구치 날 때, 그때 뭐 이빨 빠진 노장군 식으로 살고 있었지만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셔서 뭐 임플란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치아도 빠진 거잖아. 영구치 빠진 거잖아. 그래갖고 쉽게 말해서 뭐 사기 같은 걸로 박아놓은 거잖아 지금.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정수고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치사리가 가장 단단한 건 맞는데 그게 본질이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골살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뼈 중에서는 그래도 머리뼈 아니냐? 어때? 그럴 것 같지?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뇌살이 아니냐? 뇌살이 아니냐라고 나오는 거죠. 뇌살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골살이 이야기 우리나라 어디서 나오죠? 치사리는 건봉사 치사리, 전골살이는 통도사입니다. 통도사 전골살이 오대산 중대 뇌살입니다. 뇌살입니다. 불레보탑이고 그래서 뇌살이고 저기도 뇌살입니다. 봉정암도 뇌살이 얘기가 나옵니다. 봉정암 안 가보셨어?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봐도 아는데 바보들. 에이 이것이. 가봐도 모르는구나. 뭐하러 갔어? 그래서 그렇게 이게 발전하는구나. 어디가 좀 빠르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거지. 그리고 뇌살이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논문 쓸 때 아마 머리 쪽에서 나온 살이가 아닌가? 약간 응고되는, 그러니까 뼈 말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을 만나면서 이렇게 응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라는 정도 생각을 하죠. 생각을 못 하겠어. 판단을 못 하겠어. 뇌는 장기보다 더 잘 썩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게 순두부 같은 거거든요. 뇌가 늙으면 약간 이제 수분이 빠지긴 하는데 원래는 진짜 순두부 같은 거야. 그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원숭이 골요리 이런 거 보면 알아요. 뭐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봐봐. 그러면 이게 순두부 같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고 이게 좀 뭐라 할까 외부 감염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 머리 위로는 못 올라가게 방어막이 있어. 마치 벌통에 그 프로폴리스 비슷한 거 이런 게 갖고 막혀 있잖아. 세균들이 못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해. 그걸 뚫고 감염이 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갑니다. 이제 그래서 뇌 쪽으로 감염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배나 뭐 이런 쪽에 감염이 되면 이거는 그냥 고쳐서 쓰면 되고, 야 이쪽 감염돼 가지고 이게 메롱이 돼 버리면 기계 쓰기 어렵겠지. 그렇지 않아? 이거 시스템에서 나가는 거야 이게 지금은. 메인보드 나갔다고 컴퓨터로 말하면 이거 메인보드 나가면 컴퓨터 그냥 엔간하면 하나 사야지. 그거 고쳐 쓰기 쉽지 않아. 그렇게. 그래서 이쪽에 어떻게 연결되면서 나오는 그런 살이를 뇌살이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은 해보고 있지만 뭔지 모르겠습니다. 실물도 못 봤고, 실물을 보면 이렇게 판단이라도 해볼 건데,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살이에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의 정수 중에 하나가 담겨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제가 굉장히 뭐 떠가지고 대단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맨날 쪼물락거리고 있는 이런 염주를 원할까?
안 그러면 내 뼈를 원할까? 자, 어떤 게 더 좋을까? 뼈가 더 좋을까? 그치? 그런 식으로 바뀌어간 거야. 그런 식으로 바뀌어간 거야.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건은 아마 대부분 없어졌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중요한 물건들은 다 사라졌을 거야. 시대가 지나면서. 그리고 일부는 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깨사리아 대탑이 부처님 바로 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이샬리에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그 바이샬리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을 기념할 만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이곳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열반의 길로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샬리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뭐라도 생각할 수 있는 징표를 하나 주세요. 우리 예전에 그 배비장전 이런 거 보면 남자한테 그 징표를 달라 해서 이빨 뽑고 뭐 이런 거 하잖아. 야, 그런 거 알아들으면 진짜 옛날 사람이야. 배비장전 요즘 애들 들어본 적도 없을 거다. 참. 그래, 징표로 여자가 이빨을 뽑아달라 하는 거야. 스토리는 그런 거야. 맞을 거야. 그게 배비장전 맞을 거야. 나 잘 몰라. 뭐, 하도 옛날 얘기라서.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 추모할 수 있는 뭘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당신께서 쓰시던 바루를 줬다는 거야. 줄 게 별로 없잖아. 그렇다고 무슨 옷 벗어줄 수도 없는 거고. 아마 지팡이, 물병, 옷, 바루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유행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바루를 이제 주니까 그걸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추모를 하다가 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바루를 놓고 그걸 더 씌워가지고 탑을 만들어. 무지하게 큽니다. 그 탑. 섣불리 탑돌이 하지 마라가 그 탑. 제가 뭐 여러 개의 탑돌이를 여러 곳에서 탑돌이를 많이 해봤는데 쉽지 않은 사리탑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탑이 그렇게 커. 탑돌이를 몇 번 하는데요? 3번입니다. 3번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정근하다 못 간다. 정근하다 못 간다. 그런 데 갈 때는 꼭 해묵 스님을 모시고 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기념 물건을 가졌더라도 그걸 가지고 탑을 만들거나 하면서 다 없어져. 이제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간은 어차피 누구든지 이렇게 참배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탑의 사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쓰시던 공간을 아버지가 쓰시면서 뭐 어떻게 했어? 예를 들면 그 공간은 계속 누군가 쓸 거 아니야. 비워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공간은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그 어른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야, 그래도 몇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할아버지 몇 쪽으로 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점점 생각들이 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투파와 관련된 사리신앙. 그래서 기념탑은 차이티아라고 하는 거고요. 사리가 들어있는 거는 수투파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는 다 똑같이 탑이라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그걸 구분해요. 그러니까 기념탑과 무덤으로서의 탑. 차이가 크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요 사리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니까 8개의 사리탑 중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인기가 좋아가지고 왕들이 8명이 모여서 탑을 이렇게 딱 만들잖아. 그리고 나서 그 탑들을 아쇼카 왕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00년 뒤쯤에 오시는 아쇼카 왕이 그 탑들을 열어서 7개를 열었다 그러죠. 8개 중에서 랑그람 탑은 못 열었다고 나옵니다. 랑그람 탑을 열려고 했더니 뭐 용이 무슨 뭐 수호를 하고 있는데, 용이 여기서 용은 킹코브라입니다. 수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좀 잘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학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마
킹코브라 토템을 믿었던 그 랑그람 탑이 누구 탑이냐면 부처님 외갓집 탑입니다. 외가 쪽 집 사람들의 탑이에요. 저도 가봤습니다. 가봤습니다. 제가 올 겨울에 인도를 갈까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좀 넣어서 갈까 나 이런 생각도 하고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사실. 저는 다 가봤어. 중요한 데는 엉간한 데는 다 가봤어. 그럴 것 같지 않아? 내가 쏘댕기기 리더잖아. 그런데 안 쏘댕기면 어떡하겠어. 근데 저는 진짜 인도는 제가 엔간하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인도 갔다 와서 안 아픈 적이 없었어요. 중국은 갔다 와서 그 다음날 다른 행사를 또 합니다. 갔다 와서 바로 행사를 이어서 합니다. 근데 인도 힘들어. 그리고 나는 인도의 그 인도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그 약간 그 냄새, 나 그것도 나 싫고. 제가 인도 가서 첫 말을 한 게 그거였었잖아. 부처님 겁나 고생하셨겠다.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 말고 그 앞에 부처님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불, 구류손불, 가섭불 뭐 이런 구류손불, 구나모니불, 가섭불 이런 구류손불이나 뭐 구나모니불 유적지도 있어요. 그걸 부처님 부처님이 아니고 아쇼카 왕이 거기에 석주를 세워 기념 석주를 그게 네팔 쪽에 있어요. 자 그런데도 다 가봤어. 가면 뭐나 있을 것 같지? 겁나 고생해서 가면 요거 끝 이렇게 돼. 개똥 안 밟듯이 안 밟게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그 지뢰를 이렇게 싹 가야 돼. 개똥이 그나마 낫다. 사람 똥 밟으면 진짜 그거 생수로 이렇게 바닥 비벼서 해결 잘 안 됩니다. 나뭇가지 주고 파라 그럽니다. 가서 파봐. 쉽지 않아.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거 파봐라. 그 느낌이 어떤가. 그래서 인도 쉽지 않아. 그래서 아쇼카 왕이 그 랑그람 그건 뭐냐면 부처님 외갓집인 콜리족 사람들이 모셨다는 탑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아마 나가 신앙 그러니까 킹코브라 신앙들을 믿었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 같다. 그리고 아쇼카 왕 입장에서는 밀어버리면 돼요. 아쇼카는 황제잖아. 어느 정도 이렇게 콜리족 같은 경우는 약간 부족 국가에서 조금 머리 큰 정도 수준이 될까 말까 한 정도고, 그러니까는 뭐 마가다나 이런 급도 아니야. 그냥 아주 쩌리 국가, 카시국 이런 건 수준도 안 돼. 아주 쩌리 국가, 삼류 쩌리 국가 정도고, 아쇼카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10손가락은 아니고요. 한 100손가락 정도 하면 들 정도로 강력한 왕입니다. 아니 진짜야. 전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왕이니까. 한 20에서 30번째 안에는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강력한 황제잖아, 황제. 그러니까 밀어버리면 되지.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종교적이잖아. 내가 부처님 사리를 잘 모시기 위해서 그 탑을 열고 싶은데 그거를 그 모셨던 주체들이 죽자고 반대를 하는데 그걸 죽이고 할 거야. 뭐 끌어내. 내가 잘 쓰는 표현인데 끌어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아니 그렇잖아. 잘 모시려고 하는데 주체들이 싫다하는데 뭐 회유를 하고 뭐 했겠지. 지원해줄게. 뭐 이런 거 했겠지. 그런데 싫다는데. 그래서 아마 그래서 못 열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굉장히 소박한 탑이에요. 이렇게 그냥 흙무덤 같아. 좀 큰 흙무덤. 마치 경주의 무슨 작은 왕릉 같은 느낌? 뭐 그런 거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거 발굴했었어요. 그래서 밑에 어떻게 뭐가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고 그거를 열어가지고 7개를 열어서 84,000탑. 만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만타. 그렇게 해서 인도 전역으로 그걸 흩뿌렸고 그래서 율장에 보면 탑을 뽀개는 거는 부처님 몸을 해하는 것과 같다. 출불신열,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것과 같다. 그 오역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쁘게 보는데 단
새로운 탑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예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시대가 뒤에 탑이라는 건 유한성이거든요. 사리가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탑 만들어 놓으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통도사 저거 못 열잖아. 막말로. 누가 열 거야? 아니, 그렇잖아. 생각 같아서는, 그럼 그쪽 통도사 보공을 열어가지고, 좀 빼가지고 서로 이렇게 쭉 나누면 좋지 않아요? 누가 열어? 그걸 어떻게 열 거야? 손은 어떻게 돼? 불교도들은 그걸 손댈 수가 없어요. 한번 딱 이렇게 맺혀져 버리면 손댈 수가 없어. 일반적인 불교도로서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더 크게 이렇게 불사를 하기 위해서 손대는 것은 예외다. 율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추가 조항에 나와요. 본 조항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얘기는 뭐냐면 후대에 그런 식 일들이 벌어졌고 그 사람들의 죄의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묶여 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다. 이래버리면 누가 해 그걸? 두 가지에 의해서 이제 저렇게 탑을 뽀개야 될 때가 있거든요. 탑을 단순히 씌워서 더 큰 탑을 만들 수 없고 이게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헐고 쉽게 말해서 재건축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예? 우리 같이 저런 석탑이 아니거든. 돌탑이고 뭐 이렇게 되면 오래되면 상태가 완전히 메롱이 될 수도 있어. 흙탑도 있어요. 저쪽 서북인도 쪽에 가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파괴될 때도 있어. 파괴될 때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그거 있었잖아. 뭐 고성 산불 맞나? 뭐 저쪽에 산불 났을 때 문화재를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라기보다도 부처님을 어떻게 해서 이제 빼야 되냐? 근데 그 쉽지 않아요. 그게 판단이 쉽지 않아. 빼면 훼손이 되거든. 빼는 과정에서 훼손이 되는데 열심히 빼놨더니 불이 비껴갔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솔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지적받거든. 경솔한 행동을 했다. 놔뒀다가 이게 타버리면 또, 야, 그것도 처참한 거지. 그러니까 이 판단을 이렇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게 나면 저게 저놈들이 이교도들이어가지고 막 저리고 뭐고 이걸 다 빠갠다더라. 그러면 들고 튀지. 우리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통도사사리를 묘양산 보현사까지 올라가는 거야.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쳐들어오니까. 왜구는 불교입니다. 그래도 털 생각을 하죠. 왜? 그때는 모시려고. 모시려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지. 훼손시키려고가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이제 주지가 판단해야죠. 야,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쉽지 않아. 근데 그때는 뺐습니다. 그래서 정암사 거쳐가지고 요양산 보현사까지 올라갔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 그렇게 해서 서산대사가 묘양산 보현사에 사시거든. 그래서 묘양산 보현사를 삼보사찰이라고 예전에 그랬었어. 지금은 삼보사찰 하면 송광사, 통도사, 뭐 해인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묘양산 보현사가 진짜 삼보사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었어요. 왜? 거기에 서산대사가 사셨고 서산대사가 그 성교 도청섭 하면서 사리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보현사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서산대사가 다시 이제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일단락되고 나서 통도사 사리니까 통도사에 다시 모셔라라고 하면서 사리를 뺐죠. 그래서 보현사에 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민비가 대장경을 모시거든요. 오대산 보현사에도 모셔요. 그래서 그 대장경이 어떤 대장경이냐면 지금 해인사에 있는 대장경을 인출해서 오셔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도사 사리가 일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해인사 대장경이 들어왔고 승은 서산대사다. 이렇게 해서 불법 삼보사찰이 묘양산 보현사다. 이렇게 또 주장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것도 탑을 깨야 될 거 아니야. 막말로 얘기해서. 맞잖아. 지키기 위해서 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바이샬리 그 사르나트 녹야원에는 다르마라지카 스투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메크 스투파하고 똑같은 형태, 거의 비슷한 형태의 사리탑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거를 1800년대에 힌두교 사람이 그 동네에 지배자였었어요. 근데 그 탑을 깨버렸죠. 그래서 사리가 나왔는데, 거기서 사리기하고 사리가 나왔는데 그걸 겐지스강에 버렸다라고 기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불교도들이 퍼떡 깨서 빼야 되냐? 일단 옮겨야 되냐? 안전하게?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쇼카 왕 같은 분들이 이제 깨서 전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손을 못 대게 해놓으면 제한적이니까. 불교는 발전하고 점점점 영역도 커지고 신도도 늘어나고 하는데 사리탑은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불상이 없는 거예요. 불상은 기원 전후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리탑들을 계속 그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쇼카 왕의 84,000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그 아쇼카 왕이, 아쇼카 왕과 관련된다. 아쇼카 왕이 중국에도 사리를 보냈다 그래요. 그게 법문사살입니다. 100%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로도 보낸다니까, 아쇼카 왕이. 우리나라로도. 그게 고구려에 있었던 요동성 아쇼카 왕 탑입니다. 요동성 유광탑조에 나오는 아쇼카 왕 탑입니다. 요동성에도 아쇼카 왕이 모셨던 탑이 있어. 아니,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레타 카드라 통신이야. 그레타 카드라.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쇼카 왕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요동성 유광탑에 어떤 사리가 모셔져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 이건 다 소실돼서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법문사 사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손가락 사리. 전에 우리 작년에 가서 봤었잖아요. 친견하고 이랬었잖아요. 이 손가락 사리고, 뼈사리는 유력하다. 자, 그런 얘기를 하죠. 구슬사리는 훨씬 뒤에 나오는 거고, 뼈로 나왔다. 그러면 다 어느 정도 이상의 연대가 올라간다. 화장법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 나오면 벌써 다 후대 얘기입니다. 후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 요동성 유광탑, 아쇼카 왕이 오셨다는 사리 유명한데, 이 사리는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거고, 백제에는 그런 기록이 뚜렷하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없어. 근데 이제 신라가 통일하다 보니까 신라 기록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신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자장률사지, 오대산, 오대산에 가서 중국 산서성 오대산.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또 갈 겁니다. 저는 뭐 여러 번 갔다 와서 사실 뭐 그렇죠. 제가 또 그 동네 잘 알죠. 제가 박사 논문으로 또 그런 걸 썼었기 때문에 절이 또 어떤지 사연들을 또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거기 가면 문수보살을 만나야 돼요. 제가 그 얘기 안 해줬나? 문수보살 상습 출몰 지역이 있다고. 내가 그거 안다니까.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우리 어렸을 때는 면목동, 서울의 면목동 가면 조인성 뭐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 동네 살았어. 면목동 맞나? 그 길동인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오래돼서. 천호동 이런 쪽. 그 조인성 씨가 그 동네에 살았어. 그래서 그 동네 가면 그걸 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오대산이 문수보살 상습 출몰 거기서 이제 뭐 주처하신다라고 말은 나오지만 잘 나오시는 데가 있어. 상습 출몰 지역. 거기를 내가 압니다. 거기 제가 압니다. 중대 쪽에서 가끔 설법하시고 북대하고 태화지 쪽에서 나오셔. 중대 쪽에 그 설법대에서 내가 나오시는 건 잘 못 봤습니다. 본 것처럼 얘기하지. 기록에서 잘 못 봤다고. 기록에서.
기록에서 기록에서 잘 못 봤고요. 대부분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안 드렸나? 이 오대산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나라 초에 이 오대산 신앙이 막 불길같이 일어나는데, 당고종 이치 때, 그러니까 당태종, 당고조 이연, 당태종, 그 다음에 당고종이거든? 이렇게 3대. 근데 그때 그거 있었잖아. 오대산 쪽에서 자꾸 뭐 문수보살이 출연하는 어쩌네. 그게 장안까지 들려요. 장안의 대명군까지 이게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이렇게 조사 원정대를 보낸다니까. 그래서 오대산 원정대 조사하고 와라. 황제도 궁금하잖아. 나도 보냈을 것 같아.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큰 떡밥 만인열석이거든요. 만인열석. 많은 사람의 피가 응결돼서 맺혀지는 혈석, 빨간 돌. 그게 이제 서양식으로 말하면 현자의 돌인데 그걸로다가 이렇게 금속을 문대면 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는데 그 만인열석, 동아시아 만인열석은 약간 달라요. 현자의 돌도 이렇게 피로 만드는 거거든. 여러 사람의 피로 만드는 거거든. 만인열석은 만 사람의 만 명의 피로 만드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새가 사람들을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피가 응결돼서 나오는 빨간 돌이에요. 그걸 먹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리고 실록에 나오는 얘기, 실록에 왕도 궁금한 거야. 그런 썰을 들으니까 그래? 야, 그것 좀 어떻게 좀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 실록에.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왕궁에 상당히 이슈거리였던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는 동충하초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누해가지고 하는데 80년대 그 티베트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티베트 동충하초 알아주는데 아세요? 동충하초가 뭔지 아시죠? 동충이잖아. 동충. 하초. 그러니까는 겨울에는 벌레고, 그 다음에 하초, 여름에는 풀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벌레인데 거기에 기생하는 버섯이 존재하는 거지. 마치 우리 연가시처럼 그렇게 해서 뇌 조종해서 뭐 이렇게 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충하초가 티벳에 야생으로 있어요. 그게 약성분도 그렇게 좋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데 중국에는 그런 떡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있잖아. 산삼이 사람으로 변하는 거. 전설의 고향 못 봤어? 372회 뭐 이런 데 보면 네 다리 네 나라가 그 산삼이다. 그 네 다리 네 나라의 정체가 산삼이야. 그 다리를 삶은 거를 봤더니 산삼이었어. 이렇게 나오는데 산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수도 그렇게 된다는 썰이 있어요. 하수 먹으면 검은 머리 나. 하수도 그렇고 꽃도 사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꽃도 오래되면 뭐 사람 되고 뭐 이런 거. 뭐 있어. 아휴 참. 여우도 사람 되잖아. 주변에 많이 있어.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여서 이게 맨인 블랙 같은 거야. 외계인 뭐 이런 것도 다 섞여 있는데 잘 안 보여. 여기 여우도 몇 마리 있고 뭐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야.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내가 가르쳐줘서 알아도 좀 지나면 이게 불 한번 팍 튀기면서 지격이 지워져. 맨인블랙 영화 보면 그렇게 돼. 딱 그런 거 뭐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티베트 책들을 읽는데 너무너무 뭐 대단한 것처럼 적어놨어. 그래서 내가 저거 한번 내가 꼭 사봐야겠다. 그래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사려고 했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잘 안 들어왔어.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누에하수오. 그 누에에다가 하수오가 아니고 그 동충하초 그 균을 갖다가 증식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동충하초가 버섯 요리 전문점에서도 나오죠.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
그거 먹으면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옛날에 그 김일훈 씨가 신약 책 썼을 때 거기에 죽염 가지고 엄청나게 뭐 대단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써놨거든. 치약이나 만들어. 치약이나 만들어.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어. 그런 정도 있어. 그래 굉장히 저도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거하고 제가 어렸을 때 꼭 구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근데 그거 사러 경동시장도 가고 그랬어. 근데 애들은 가라 이래가지고 강의 못 샀는데. 호골이라고 들어보셨어? 호골? 호골? 지금은 아마 구하지도 못할 거다. 호랑이뼈, 호랑이뼈. 호랑이뼈. 호골하고 그 녹슨 쇠하고 식초하고 이런 거를 섞어 가지고 딱 만들면 철사장을 손을 쇠처럼 만들 수 있대. 그래서 거기 필요한 약재 중에 하나가 호골이야. 호랑이 뼈가 있어야 호랑이 기운을 흡수한다. 그래서 내가 80년대 거금 5만 원을 또 그것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래서 또 경동시장에 사러 갔더니 애들은 가라 해. 마음 상해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내가 옛날에 하고 있었어. 내가 하고 있었어. 굉장히 놀라운. 그래서 그렇게 뭐 살았다 죽었다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근데 알고 보면 대부분 끝까지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 야명주 궁금하고요. 야명주 궁금하고요. 옷만이 밤에 오면 나오는 만이주 궁금합니다. 예, 만이주, 만이주. 야명주는 방사성 물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거는 발광체는 방사성 물질이 아닌가. 방사성 물질에 빛내는 게 있어요. 빛내는 게 있거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청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야명주 서태후 입속에 들어갔고, 마지막 서태후 죽을 때 입속에 들어갔고, 그게 나중에 군벌들이 그거를 다시 서태후 무덤을 도굴할 때 빼냈고, 그게 송미령까지 갔다라고 기록이 나온다니까. 장개석 부인 송미령. 송미령이 대단한 여성이잖아. 압니까? 송미령 때문에 중국이 흔들흔들했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약간 소선호 같은 캐릭터지. 송미령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상당히 매력적이었는가 봐. 그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약간 노란하죠. 90세인가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꼴초 뭐 이렇게. 그래서 송미령까지 갔다 뭐 이런 썰이 있어서 몰라 나도 몰라. 본 적 없고 쩔인데 뭘 하겠어. 그냥 다 기록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명주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만이주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의주 압니까? 여의주? 코브라 몸에서 나오는 돌이 있다 뭐 이런 또 썰이 있거든. 그게 여의주가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코브라 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의주는 원래 킹 코브라 이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킹 코브라 머리를 이렇게 짜면 거기서 돌이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구라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여의주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동아시아에서의 약간 여의주 계열들, 여우구슬 이런 거 압니까? 여우구슬? 여우가 이렇게 술법 부릴 때 쓰는 거? 몰라? 몰라? 그런 거 있어. 여우구슬.
그런 거는 아마 내단법하고 관련된 단전호흡 관련된 이야기가 정립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연대가 올라가면 그런 것들을 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얻는 거로 나옵니다. 여의주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한국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분황사인가? 거기서 이제 연못에서 밥 주다가 거북이가 여의주 이렇게 뱉어주는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옷에다가 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좋아해. 그 사람이 개쩔이었는데, 예, 갑자기 그걸 달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중에 중국까지 가서 황제도 아련하거든. 근데 중국 황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었대. 예, 뭐 관상이나 이런 형상. 정확하게 말하면 골상입니다. 골상. 뼈의 기운. 뼈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운을 판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골상을 잘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볼 때 저거는 매력적인 게 전혀 없는데 쩔인데 왜 그런 에너지가 저 사람에게서 나올까? 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놈이 진귀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물건의 에너지가 쟤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족쳤더니 그 여의주를 토해내더라. 쉽게 말해서 꺼내더라. 그래서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몇 월 며칠 날 여의주가 하나 사라졌는데 그게 이거 같다. 이러면서 홀라당 뺏어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걸 뺏긴 뒤에 이 사람은 다시 평범한 인간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만이주는 이 사리가 부처님 사리가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이 사리가 고온 고압 속에서 보석으로 탄생을 하는 게 만이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반지 디자인할 때 옴마니 밤매옴 그래서 연꽃 속에 보지요. 연꽃 속에 옴 만이 밤매 훔이잖아. 밤매가 파드매 그러니까 연꽃이라는 뜻이고 옴하고 훔은 그냥 우리 식으로는 감탄사 같은 최고 존칭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옴 만이주라는 뜻이에요. 연꽃 속에 만이주요. 연꽃 속에 만이주요. 대단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쁜 기운이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부처님 사리가 변화한 최고의 보석.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래서 그 디자인할 때 제가 연꽃 속에다가 그 루비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오마니 밤매옴 뭐 이렇게 만들고 그 뒤에다가는 옴하고 훔자를 써서 오마니 밤매옴의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도록 뭐 이렇게. 저도 만이주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으면 무언가 근거가 있었던 걸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라로 지어내면 한두 번 하다 말아. 근데 계속 나오잖아? 뭔가 실체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상태가 달라지면서 인지가 잘 안 되는 것뿐이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담바라 같은 건 아닙니다. 우담바라는 그냥 인도에 있는 식물입니다. 꽃입니다. 꽃. 그리고 뭐 청계사부터 시작되는 그 이상한 그런 짓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우담바라 절대 아닙니다. 그냥 네이버 같은 데 쳐도 우담바라 식물이 나옵니다. 우리 개나리 뭐 이런 것처럼. 그럼 우리나라에 있느냐? 없습니다. 마치 두리안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듯이. 예, 그러면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겁니까? 실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있잖아, 그렇게. 펭귄이 없는 것처럼. 동물원에 있습니다. 뭘 없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사리, 유명한 사리, 어디서 얻냐면, 자장률사께서 오대산 북대에서, 이제 북대도 거긴가 내가 약간 조금 그런 게 있거든. 오대산이 오대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연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인가? 뭐 이걸 좀 해. 그 읽어보면 오대산 사적이 관련된 거를 읽잖아. 이 청량산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거기인가 여기인가 저기인가 거기인가 여기인가 뭐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렇긴 한데 오대가 2,000m가 넘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장률사가 거기 제석천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문수보살 석상이 있었어. 지금은 당연히 없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다가 탁 이제 문수보살 가피를 딱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화엄경 사구계를 듣고 화엄경 사구계를 꿈에 딱 듣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날 이게 뭐지 이랬는데 그때 이제 진짜 문수보살의 화신을 만나서 바루하고 가사하고 사리 백과를 받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리를 모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오대산하고 이런 오대보공, 남북보공은 오대산 중대보공하고 그 다음에 통도사를 양산 통도사를 얘기하는 거고 오대보공은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3이 더 들어가서 정암사, 법풍사, 그다음에 봉정암 이게 더 들어가면 오대보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리들은 전부 자장률사가 문수보살에게서 받은 사리고 재밌어 이게. 문수보살께 받은 사리를 오대산에 모셨더니 한국 오대산, 평창 오대산에 모셨더니 그 다음 세대에 좀 지나가지고 고려 시대가 되면 무슨 뭔 얘기가 나오냐면 금강산의 53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통일시대 시대 때 아마 얘기가 만들어졌을 걸로 추정은 하는데 기록은 민지가 썼으니까 고려 중기 기록인데 그 이전부터 왜냐하면 그건 사진이 있거든. 그래서 보면 통일시대 불상들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통일시대에는 충분히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문수보살이 인도에서 불상을 만들어. 그래서 그거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특송으로 보냅니다. 어디로? 금강산, 고성 금강산으로. 그때 만든 게 53 부처님을 모신 능인전이에요. 그게 유점사에서 최고 법당이거든. 최고 법당이거든. 제가 그걸로도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일제강점기 때까지 있었어요. 사진이 있어. 지금도 사진이 있어. 인터넷에 뒤져봐도 나올 거예요. 사진이 있어. 참 진기하다. 봐봐. 조금 남쪽에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줬다는 사리가 모셔져 있고, 그 조금 위에 고성으로 가면 평창 오대산에는 문수보살 모신 사리, 준사리, 부처님 사리, 조금 위로 올라가면 문수보살이 조성한 불상. 어떤 게 더 중요해? 원래는 탑 중심일 때는 사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불상으로 살살살 옮겨가거든, 무게 중심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 탑 사이즈보다 법당 사이즈가 훨씬 크죠. 그래서 그런 시대적 변화가 있고, 아울러 에브리바디 그 권역에 문수보살 신앙들이 널리 이렇게 있었구나. 아니면 자장률사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에게 사리 받은 게 영향을 미쳐서 고성 금강산 유점사에서 약간 각색을 한 게 아닌가. 그런데 그 53부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불상도 조금은 볼 줄을 아니까 내가 불상으로 뭐 박사 논문을 쓴 건 아니지만 불상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통일신라 시대에서 고려 초까지의 불상이야. 53불이. 그래서 그게 처음에 아마 1단계, 2단계, 3단계 통도사 사역 드러나듯이 뭔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남북복음과 오대복음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